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됐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곧 전 맥락에서 나옵니다. 13장 36절 바로 앞에 부분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우리 옛날 그 영화 중에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호언장담을 하냐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38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어떻게? 닭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한다고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실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주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런가 하면 내 삶의 길 속에 수렁텅이에 빠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어려운 길 모퉁이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그리고 사방이 꽉 막혀있는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사실 하늘밖에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어느 날 생활이 넉넉해지고 어느 날 좀 마음이 넉넉해지고 뭔가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호언장담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니 내 목숨까지도 주님, 내가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것, 사실은 우리 속에 뭔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큰 소리를 치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은 주님이 없기에 주님을 더 붙잡기 위해서, 아니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깨우는 모습처럼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부르짖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큰 소리 치른다고 해서 주님이 들으실 것을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못 듣는 것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또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몰라줄 수 있을까? 아니, 주님을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주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다고. 그죠?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주님께서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실 때가 많아요. 내 귀에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소리를 우리 영혼 속에 오늘 또 어쩌면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너 기도해야 되지 않니? 네. 너 정말 이렇게 살 거니? 너 정말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지 않니?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죠? 베드로의 귀에 주님이 들려주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성령께서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어쩌면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못 들은 척 해버리고 맙니다. 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응도 안 해요. 택도 없는 얘기라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사실은 내가 아니죠.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담할 게 없어요.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뭐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요, 다 무너지고 마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뭐 똑똑합니까? 그래요. 똑똑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는 편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는 그 똑똑함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그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똑똑한 것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질 못하고, 그 똑똑한 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똑똑한 것 때문에 결국 주님 앞에 봉사하지 못하고, 그죠? 주님 앞에 자신을 내놓지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능력이 있어요? 뭐 재산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아요. 뻔히 영혼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자기 영혼 속에 뭔가 부족한 것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런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재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자라고 하는 게 뭐 재산도 많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겠죠. 그것 때문에 걸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늘 뭘 소망합니까?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부자라도 돼봤으면 좋겠다고. 참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한번 부자가 돼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예,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그 문 앞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저 지옥에 떨어져서 어떡합니까?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물 한 모금을 줄 수 없는 그런 장소에 떨어졌다는 거죠. 어쩌면 스올일지도 모르겠죠. 예.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스올, 그죠?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자기 자신만이 홀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재산과 능력이 나를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될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정말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부자가 되는 것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죠? 아마 누구도 삼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 일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돈이 없어도 괜찮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저 주님만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십자가의 길에서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엄청난 형틀에 양손과 양발이 못이 박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이고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이 날 그런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또 어떻게 하세요? 오늘 또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연약한 제자들.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바로 그 제자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가엾고 긍휼한 존재로 오늘 또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약에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를 믿으라 하는 거죠. 강조법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얘기죠.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내가 내 자녀들을 믿어줘야 되죠. 부부가 서로 믿어줘야 되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죠? 직장 속에서도 내가 내 동료를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이 없는 장소는요, 그것은 정말 쓰레기와 같은 장소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중심인 거예요. 네. 세상에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는 불행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 속에는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든지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믿질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너 다른 거 다 먹어. 그렇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셨잖아요. 사실은 그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믿음의 관계를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다리였어요. 그게 통로라고요. 내가 그 따먹고 싶은 것을 따먹지 않고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네. 접근에 들어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믿음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잖아요. 네. 따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먹었기 때문에 그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은 그 마음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셔서,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이것이 바로 이제 바로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나올 때 뭐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 어린 양을,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다 버려두고 큰 소리를 쳤던 제자들이 다 그 어린 양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주님이 재판받으시는 곳곳에 제자들의 모습 또는 제자들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지금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배반한다 손치더라도, 아니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한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나는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 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그 들려졌던 그 음성을 갖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와서 근심케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네가 믿음의 사람이야? 베드로를 향해서 마귀는 계속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도전을 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귀와 싸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곧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외롭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더 근심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앞에 죽음을, 그 고난을 앞에 놓고 바로 코앞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만, 그 믿음만을 갖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그리고 오늘 또 그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소리로 듣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성금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